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한 위대한 여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떠한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열어갈 텐데요. 어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부도를 만나서 미국에 있는 이모네 집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누나는 공부를 썩 잘했는가 봅니다. 전교 1등을 하고 온갖 재능이 있어서 그 실력을 바탕으로 줄리어드 프리칼리지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은요,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놀림투성이인, 그래서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작은 소년이 있었죠. 그런데 그 소년에게 어느 날 음악 악기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누나처럼 내가 줄리어드 들어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음악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서는 발칵 뒤집혔지요. 왜 그런 거 하니?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것을 레슨 한번 시켜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언감생심 그런 거 꿈도 꾸지 말아라. 우리는 그럴 실력이 안 된다, 힘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열심히 플룻을 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쳤는데 정말 그 싸구려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표가 바로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웃는 소리도 들리고 회중도 이제 그런 반응 분위기, 어려운 분위기가 돼서 이제 떨어졌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집에 이제 그 줄리어드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나는 줄리어드에 합격을 했잖아요. 근데 야, 왜 이렇게 불합격 통지서가 이렇게 일찍 오냐라고 이제 동생을 놀렸던 거죠. 근데 편지를 펴서 읽었는데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줄리어드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통지서인데, 그 아이가 무려 줄리어드 프리스쿨에 장학생으로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탄탄대로 정말 좋은 길들이 열려야 되는데 실상은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고를 당하게 돼서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고요. 그리고 천식이 걸려서 그 약의 후유증 때문에 우울증과 불면증, 그리고 공황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학을 가게 돼서 정말 힘들게 산, 여러분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은 악기가 꽤 비싸잖아요. 고가의 장비인데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악기였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잃어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음악을 하지 말라고 하시나? 이제 음악을 포기해야 되나? 그것을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의 물건을 훔쳐갈 수가 있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도난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현실 앞에 이 삶이 무너지게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뜨겁게 주님께 부르짖어서 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네가 잃어버린 것은 악기가 아니라 너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다. 이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헌신하며 나아가서 결국 나중에는 86개국에 복음을 전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이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바로 그 유명한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집사 이야기입니다.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 망가진 이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지 참으로 드라마틱하고 참으로 은혜가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에 가득히 적혀진 모든 일들이 바로 역전의 인생 이야기고 또 그들의 삶 이야기이지.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활자로만 만나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역시도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 주변에서 목도하고 발견하고 들을 수 있는 너무나 자주 듣는 이야기이지. 그러나 여러분, 자주 이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나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 경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에게서나 아무데서나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한 귀한 일꾼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한번 변하기까지는 어렵지만 이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난 이 믿음의 영향력은 실로 놀랍고도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한 사람을 세워가시고 빚어가시고 만져가시는 이 믿음의 역사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도 많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역시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 앞으로 펼쳐가실 또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변화되기까지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부침이 있지요.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이 훈련의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또 잘 승리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영역을 남긴 한 인물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오늘 여러분도 저와 같이 또 이 성경의 인물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무능했던 총각 시절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야곱은 출생부터도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60세 때 늦지막히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가 쌍둥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쌍둥이는 시간 격차를 보통 이제 쌍둥이를 낳으신 분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시간의 텀이 있어요. 뭐 작게는 뭐 10분, 길게는 뭐 하루가 넘어서 또 뭐 기네스북에 올라간 기록에 의하면 더 많은 시간들이 훌쩍 지나서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는 얼마나 먼저 태어나려고 서로 경쟁을 했던지 형이 태어나자마자 이 형의 뒤꿈치를 잡고 자기도 빨리 나온다고 그렇게 경쟁하며 태어났던 두 쌍둥이, 그게 바로 에서와 야곱이었지. 야곱은 자신이 간만의 차로 장자를 놓친 것을 늘 마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이 가졌던 이 장자로서의 축복을 늘 부러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시탐탐 형에게 이 장자권을 어떻게 하면 빼앗지? 이것을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형이 사냥을 나갔다 돌아오면 배가 쫄쫄 굶을 테니 우리 형에게 팥죽을 써서 이것 하나로 팔아야지 라는 이런 작전을 짜게 돼요. 그리고 그 작전이 주요해서 역시나 에서가 보기 좋게 이 장자를 팔게 되죠. 이 장자권을 가지고 이 야곱은 이제 때가 돼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은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집안에 큰 사달이 나게 돼요. 형이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이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조금 정말 끔찍하고도 좀 무서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가 곡할 때가 이르렀으니 내가 이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얘기돼요. 물론 아버지 이삭이 이후로부터 꽤나 오래 살아요. 이삭은 180세까지 살게 되는데 야곱은 130세까지 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무려 10년 야곱이 더 살고 이제 죽게 되는데 아무튼 이 이삭의 이 축복을 가로챈 이 둘째 아들 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앞으로 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생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장자의 축복을 너무나도 받고 싶어서 행한 이 행동이었지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천국을 침노한 야곱, 그리고 은혜를 사모한 야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물론 그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의 야곱을 살펴본다면 감히 형 앞에서 욕심만 내고 도망만 갔던 그런 뭐랄까요, 방구석 요포로서 마음만 가득히 있었던 그런 욕심쟁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상을 면면을 살펴보면 이 야곱의 삶은 모두가 자신이 짜고 자신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으라 라고 명했던 것은 야곱이 말했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의 작전이었어요. 또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게 한 것도, 또 별미를 직접 만든 것도 리브가였으며, 염소 가족을 붙여서 에서로 분장하라 라고 코칭을 했던 것 역시 리브가였습니다. 또 형의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살해 위협을 가한 것을 듣게 되는 건 역시 리브가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라고 명했던 것 역시 리브가였지요. 이렇게 야곱의 삶을 보게 된다면 철저히 마마보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야곱이 아니었겠는가라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왜 어머니 리브가는 이렇게 야곱을 살뜰히 챙기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지.
창세기 25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이삭은 사랑에 뛰어났고 이 듬직한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이 조용조용하고 이 장막을 좋아했던 이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아마도 집 받기 싫어서 이불 밖은 위험해라고 외쳤던 이 집돌이 야곱이 어머니와 붙어있는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큰아들 에서를 보게 된다면 뭐든지 잘해요. 뭐든지 듬직해요. 사냥을 잘해요. 이 사람 어디에 갖다 놔도 정말 굶어 죽을 걱정을 하지 않아요.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조용조용 고하고 여성미 가득하고 뭐하라 하나 하면 정말 손이 많이 가고 얘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지? 늘상 걱정이 앞서는 것이 이 야곱이었기 때문에 이 모성애를 자극해서 더 많이 신경이 쓰이고 또 챙겨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야곱의 삶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삶을 아주 면면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의 삶은 주도적일 수가 없었고 늘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자신의 능력이 많이 부족하고 일천하니 늘 부족함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집안 구석에 처박혀서 지낼 수밖에 없던 것이 이 무능한 아들 요셉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돼요. 그렇다면 요셉의 이 장가가고 난 삶은 좋았을까요? 그래서 무력했던 야곱의 처가 시절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야곱은 도망을 가게 돼요.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삼촌이 살고 있었던 이 라반의 그 하란 땅이라고 하는 이 라반의 집에 가게 돼요. 그런데 브엘세바부터 이 하란까지 걸리는 이 거리는 8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걸어가면 한 달이 좋게 걸리는 이 시간들이에요.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KTX도 자가용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한 달을 꼬박 그리고 홀홀 단신으로 가야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냉수들의 위협이 있을 것이고 또 강도와 도적들도 만날 수도 있었으며 또 정말 그 야생에서 노숙하고 야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또 변변찮은 장비도 없었을 그 상황 가운데 그 한 달을 힘들게 걸어가야만 했던 것이 이 야곱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가는 과정 가운데 돌베개를 삼아 잠을 자기도 했을 것이고 또 이 일들로 인하여서 힘든 삶을 반복했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야곱이 집을 떠나 삼촌의 집에 갔을 때의 나이가 무려 77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의 반평생 이상을 집 안에서 살았던, 그래서 77세 동안 즉 80년 동안 어디 가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말 느지막이 세상에 눈을 뜬 또 사회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이 야곱의 삶 가운데 가까스로 삼촌이 살고 있었던 이 하란에 도착하게 돼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이 누구였냐?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삼촌의 딸이었던 이 라헬을 만나게 돼요. 이 여인 앞에서 자기 친족을 만났다는 반가움도 있었지만 자신이 그동안 힘들게 살아오고 이 광야의 삶 한 달 동안에 이 야숙하고 야영했던 이 삶에 서름이 북받쳐서인지 이 라헬 앞에서 그 야곱은 울게 됩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그냥 울었다는 것이 아니라 수르내어 펑펑 울었다는 것이지. 앞으로 이 여인이 누구일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흘린 눈물이었죠. 그리고 이 여인은 향후 자신의 아내가 되죠. 그 아내가 될 사람 앞에서 이렇게 펑펑 목 놓아 울었던 이 창피와 또 이런 것도 전혀 알 수 없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촌 집에 가면 일이 좀 나았냐? 그렇지 않았어요. 삼촌은요, 그 자신을 거둬준 지 한 달 만에 이를 식솔로 쓰게 돼요. 즉 돈을 주고 고용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게 그냥 우리 활자로 보게 되면 당연히 삼촌 집에 가서 일하면 일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이제 시골로 놀러 가면 방학 한 달 내내 있기도 하고 겨울 방학이면 거의 2달 가까이를 할머니 집에서 먹고 자고 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삼촌과 이 조카의 만남은 일평생 한 번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년 정도는 같이 기거하며 살 수도 있는데 삼촌이 한 달 만에 이제 너 내 밑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이를 분석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게 바로 라반의 속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부터 이 삼촌의 집요하고도 또 이 자린고비와 같은, 그리고 이 조카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 집 모습이 시작되는 서막이 바로 이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삼촌은요 조카의 그 품삯을 10번이나 속여요. 그리고 아주 적게 이 값을 치르죠. 그 정도로 이제 힘든 삶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야곱은 아마도 라헬에게 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77세의 나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참금은 옛날에 결혼하면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지참금을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30세겔 정도 지참금을 준다고 해요. 1세겔은 10세겔은 보통 그 노동자들이 1년 일하는 값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30세겔이면 3년 정도 일하면 되거든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모르면 이것의 2배가 넘는 값을 치르며 7년 동안 무료 봉사한다고요. 이렇게 삼촌은 그거를 또 그냥 가만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끼리 물은 지참금이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덜컥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속입니다. 라헬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주게 되죠. 이로 인하여서 14년 동안 야곱은 무일푼으로 이 아내들을 위하여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노동력을 빼앗기며 무료 봉사 수준으로 일하게 되죠. 이렇게 얼마나 야곱이 어리숙하고 또 세상 물정 몰랐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갖 속임과 여러 가지 일들로 호구 잡히는 인생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이 아내들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을까요? 벌이도 시원찮고 또 자녀들도 잘 건사하지 못하는 이 야곱의 모습. 또 자녀들이 11명이나 낳게 되는데 그 자녀들을 잘 세워가야 되잖아요. 저희도 이제 아이가 셋인데 아이들 3명이 무슨 일을 잘못하면 그 3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못한 부분들을 다 해서 누구 한 사람 정말 편벽대 또는 편애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양육하지.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셨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독 한 아이만 콕 찍어가지고 그 아이만 편애해요. 그 아이만 좋은 것 입히고요. 좋은 것 먹이고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큰아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둥이 아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우애가 좋을 리가 없었죠. 이런 양육법을 했던 것 역시 야곱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력하고 무능했던 이 야곱의 삶이 이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이 바로 자신의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야곱은 어느 날 삼촌에게 내가 이제 고향에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렇게 살다가는 자신이 남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졌을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겐 이제 4명의 아내와 무려 11명의 아들들이 생긴 이 대가족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기를 결단합니다. 삼촌에게 늘 이용만 당했던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이 야곱 가정에 정말 부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원래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죽게 되었을 때 하란으로 피난가는 그 과정에 이 광야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늘 사닥다리에 오르고 내리는 이 환상을 보게 된 이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란에 도착하고 나서 이 하란 땅이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 땅이고 이방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또 먹고 사는 일이 분주해서 그런 건지를 몰라도 이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기도했더라라는 장면을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성실함 하나만으로 주님 앞에 일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다 나아진 것이 아니라 이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어려움이 닥치게 되죠.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래서 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자신뿐만 아니라 처자식들이 어떻게 살 수 있나, 이러한 기로에 서게 되었던 것이지. 기도를 잃고 살았던 이 야곱의 삶은 언제나 소심한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 때에는요, 늘 어머니 치맛자락 뒷속에 숨었던 아주 겁 많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란에서 돌아올 때 역시 이 마음은 크게 변하지 못해서 아내들과 자녀들을 앞세우고 자신은 맨 뒤에 서서 숨어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어떻게 보면 참 비겁자 야곱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의 마음, 또 그의 삶 가운데 믿음이, 또 능력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에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이 끈질김과 이 정말 간절함으로 이 천사를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사가 축복할 때까지 정말 끈기 있게 기도하며 씨름하게 되었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야곱은 한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향에 돌아올 때의 나이가 97세쯤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을 야곱 되게 만드시기 위하여 무려 100년의 시간을 들여 그를 빚으시고 세워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조용하고 소심한 집돌이에 불과한 이 야곱을 담대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형 에서를 격동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오게 하셨죠. 그리고 야곱의 속이는 이 근성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이 권모술수의 고수였던 삼촌 라반의 밑에서 무려 20년 동안 아주 강하게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치기로 살면서 이 부분들을 훈련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양치기들은요, 웬만한 동네 건달 못지않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래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맹수들이 오면 그 맹수들로부터 양떼를 지켜야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에, 또 다른 지역에 사는 이 양치기들을 만나게 되면요, 싸움을 할 일도 생기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목동은 웬만한 그런 체력과 담력과 실력이 아니면 그냥 양을 다 빼앗기기 일쑤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 목자가 정말 비천한 직업의 3대 직군 중에 하나로 속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일들이 바로 목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양측으로 있었던 세월이 몇 년이라고요? 예, 힌트를 충분히 앞에서 드렸는데 몇 년이었을까요? 네, 20년이었어요. 여러분, 한 분야에서 10년 동안 일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무려 20년을 일했으니 얼마나 양치기에 능숙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맹수에 의해서 죽을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20년 동안 살아있다는 것은 야곱이 얼마나 베테랑 양치기가 되었고, 또 야생에서도 얼마나 힘이 센 그 사람들로 실력을 키우게 되는지를 여러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치맛자락에 늘 정말 숨어 살던, 그리고 늘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했던 이 마마보이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이제 야성미 가득한 이 마초 야곱으로 환골탈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세워지는 데까지는 오랜 세월과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베테랑 조종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요. 그래서 최소 15년 동안 이 파일럿을 키우고요, 무려 1000시간 이상의 이 비행 경험을 해야지만 베테랑 조종사가 되고, 그래서 민간 항공사에서 이를 컨택하며 세워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투기 이 조종사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이 전투기 한 대 그 이상의 값이 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옛날 전투기는 한 300억 정도 됐다고요. 그러나 최근 전투기는요, 한 1000억 정도 된다고요.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 한 사람의 가치가 이 전투기 한 대, 이 1000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서 이 한 사람의 조종사가 탄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당장에 1000억을 주고 조종사를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그래서 내가 정말 구준서 이 사람 내가 마음에 들어, 이 사람을 당장에 조종사로 세우려고 해도 이 사람이 비행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1000억 그 이상을 주어도 조종사로 데려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된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훈련된 조종사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헌신된 일꾼을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고도 귀한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타교회 장로님이긴 하시지만 그 장로님 가정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을 대접하고 싶다며 또 목사님 위로해드리고자 또 목사님 뿜뿜 응원하고 힘내시라고 찾아오신 발걸음이셨습니다. 그분과 식사를 하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그분 마음에 뜨거운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전도를 잘하시고 또 얼마나 생명구원을 많이 하셨는지 정말 100여 명이 넘는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참 귀하시다.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고 싶으신지 정말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주의 종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이렇게 귀하게 훈련 받으셨을까. 그래서 저는 그분이 참 너무 부러웠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런 훈련된 정말 주의 사람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와 더불어 이 한 분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눈물이, 얼마나 많은 노력으로 하나님이 이 정말 한 생명을, 한 일꾼을 세워가셨을까. 그것을 묵상하니 여러분 정말로 마음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한 분이 정말 세워지기까지는 오랜 세월과 오랜 과정이 걸렸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한 분이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인도함 받게 되었고 또 그분들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모범이 되어서 나도 그분처럼 섬겨야지, 그분처럼 기도해야지, 그분처럼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하는 이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남기는 귀한 일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훈련받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저 역시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우리 세웠던 청년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3년간을 사역하면서 함께 울고 웃으며 사역을 했더랬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들이 세워져서 청년부 임원이 되었고 찬양단 인도자가 되었고 헌신된 교사로 그 부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굵직굵직한 인물들로 세워지고 지금까지도 그 사역들을 너무나도 귀하고 잘 감당하는 교회의 기둥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청년 제자들 중에 몇몇은 이제 저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여서 지금도 너무나도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이 모습은 실로 놀랍고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요, 여러분 간단하게 또 쉽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훈련 과정이 때로는 조금 빡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나? 나는 그런 깜냥이 없나? 이런 것,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늘 정말 갈등되고 늘 고민하고 늘 가슴 아파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야곱 되기까지는요 무려 10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야곱을 세워가시며 야곱은 포기할 그런 유혹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보면서 실망한 적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포기했을지언정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향한 놀라운 계획으로 야곱을 세워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에게 끝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그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만드셨고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한 국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즉 야곱 한 사람을 세우신 것은 야곱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이 세워지고 한 나라가 세워지는 이 시초로 이 과정을 위하여서 여러분 10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할애하시며 그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귀한 일이지만 나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세워가시기 위한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 우리를 빚어가시고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수만 명 중에서 12제자를 뽑아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훈련하신 이 신실한 12제자를 통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사도의 그 믿음의 뿌리를 통하여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정말 예수께 돌아오고 또 주님께 정말 천국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0명의 숫자를 채우는 것도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훈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한 명을 제대로 세워서 그 한 생명이 100을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을 깨우고 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복된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맡고 담당하는 우리 나무에서 그런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열매들이 자라 정말 우리를 대체하고 또 이제 정말 한국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알날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를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 이 과정은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믿음의 가장, 영적인 믿음의 조상되어 이제 그들을 정말 구하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기꺼이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며 그들이 정말 주님을 믿기까지 기도의 헌신과 또 섬김의 본을 보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이 일을 위하여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고 또 가정을 보여주셨으며 부활하셨으며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셀론,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가 담당하는 이 찬양단과 또 우리가 담당하는 이 나무와 우리 열매들, 이 한 분 한 분들을 귀하게 세워가는 이 과정이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빚어가는 과정이며 사명 감당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히스토리 교회는 개척 3년차를 맞이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지금 열심히 이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부지런히 이 믿음의 훈련,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또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또 이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제자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생명들을 제자 삼아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으며 멋지게 날아오르는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심정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